오늘 우리 이번 주 주시는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속하는 신앙생활. 우리 방금 찬양 들었는데 저 찬양은 제 청년 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찬양 자체가 또 굉장히 좀 감미롭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거 들으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았지만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저 이름이 비밀이 맞아요. 무슨 비밀이냐? 어떤 사람도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흉악한 죄인도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저 이름이 어마어마한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그 이름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게 지속하는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항상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됐어요. 위쪽 북이스라엘, 그다음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집하고 나라가 커요. 남유다는 쪼매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제 이 남유다에 이제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 열왕기하 11장, 12장 읽어보셨으면 내용 뻔한 거고 안 읽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예,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이 다음 주 보면요. 왕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 남유다 왕도 요아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요아스 이러면 저 왕이 이스라엘 왕이야, 남유다 왕이야. 이 헷갈려요. 그러게 왜 그래 그럼 이름이 똑같냐? 원래 같은 민족이라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 전라도에 가면 순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경상도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서울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헷갈리려면 성경을 좀 미리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면 설교 꽤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토요일 날 좀 일부러 시간 내서 일부러 텔레비도 보는데 그죠? 유튜브는 또 악착같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말씀 좀 보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남유다 왕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죠.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죽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한 왕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알죠?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의 딸입니다. 그럼 아합의 부인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우상 숭배의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막 얘기하면
그 제자예요, 제자.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그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고도 절대 우상 안 바꿨어요. 딱 그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딸입니다, 아달랴가.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왕의 자손, 그러니까 이 왕의 자손은 다윗 혈통에 이르는 자손들이거든요. 훗날 그 남아있는 아하시아 왕과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손들, 왕자들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참 무섭죠. 야, 내 보고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아달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쉽게 말하면 그 아들들을, 왕의 자손을 다 죽이고는 그 요아스가, 그때 왕의 자손들 중에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1살이에요. 갓난애기. 근데 이 아이를, 요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보호한 사람이 여호세바예요. 이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그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나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 조카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되니까 그 아이를 쉽게 말하면 보호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그 아이를 숨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 이 여자가, 이 여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럼 어찌 되겠죠? 나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요아스를 숨긴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를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요아스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성전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가르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바로 여호세바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럼 왜 하나님 이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보호했을까요?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 멸절하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이 여호세바가 그 자기 조카 1살짜리를 숨긴 겁니다. 그 일에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언약 붙잡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이거 단편적으로 봐도요, 지금도 사단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런 모든 것들을요, 사단은 무조건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오실 걸 막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게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아달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방해와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그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오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 오시는 걸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적들로부터 막으시고 이 그리스도 오도록 하실까요?
이유 하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세 가지 때문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죽음이라고 그래요. 또는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걸 어쨌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왜? 모든 인간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걸려 있어요. 인류는 전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잃어버린 걸 하나님은요,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 생명을 회복하도록, 선악과 따먹은 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서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모든 게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래 축복했던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래는 천사인데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예요.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목적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속아서 이 그리스도 오는 걸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에서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면 할렐루야 했겠는데 딱 그 소식 듣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때 즈음에서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헤롯은 저 이방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정말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 왜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해야 되냐?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인간이 여기에 다 빠져 있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표시 없이 전혀 우리 못 느낍니다. 전혀 못 느끼게 하면서 딱 창세 3장에 딱 걸리게 만듭니다. 그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구원은 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이 세 가지에 묶여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사는데 이제 이게 점점 더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밧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쉽게 말하면 지킨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를 성경에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 요아스는 쉽게 말하면 그 7살 때 왕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제 왕을 통치해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이 요아스가요, 그 성전에 있었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는 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참 보면서 그러면서 근데 또 뒤에 또 나오죠. 12장 2절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그 이스라엘은 산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아스가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도 그 다음에 그 아사 왕도, 그 손주의 아사 왕, 그 여호사 왕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 산당을 못 제거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요걸 이제 나중에 훗날 그 요시야 왕이 박살내 버리죠. 보면서 이게 참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7살 때 이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고 이 아달랴, 이 악한 이 여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반역이다 하면서 이 쉽게 말하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는 성전에서 대적했지만 성전에서 안 죽고 성전 밖에 나가다가 그 이스라엘 무리를 통해서 이 아달랴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11장 12절 17절 보면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그 전에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아달랴가 그걸 알고 반역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울 때는 왕 세우는 그 규례를 말했어요. 그 규례 중에 그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요,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이 요아스에게 어릴 때부터 옆에 두고 읽고 가르치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가 이제 어느 이제 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여러 가지 군대가 시간이 가니까 많이 이제 부서지고 파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한테 명을 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하도록,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금이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못하니까 이제 이 시계면 요아스가 다시 그걸 알고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직접 헌금을 받지 말고 쉽게 말하면 연복궤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때 성도들이 거기다 그 연보를 넣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줘서 일을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때 요아스가 성전 회복했던 수리했던 요게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0년이 좀 넘었죠. 네, 10년이 넘으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뭐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제 뭐 낡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고 저거 고쳐야 되겠다 해가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전 그 수리 위한 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알고 교회에서 맞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요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전 수리 이제 하다가 이 요아스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 이 자기를 가르쳤던 여호야다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130세 때 죽었답니다. 꽤 많이 살았다 싶은 거 있죠. 뭐 왜 얼마나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그런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성경의 역대하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130대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사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본문에 역대하 24장 15절 19절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유다 방백은 누굽니까? 관리들입니다. 지도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했겠죠? 요아스가 행한 요 그대로입니다.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그냥 참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했는데 왜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을까? 우리가 많은 이제 기도를 하죠.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아스는 말씀에 확신이 없었구나.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 쉽게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떤 확신이 없냐? 유다 방백들이면 여러분 왕 주위에서 다 이렇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 말을 딱 들은 겁니다. 이 말 듣고는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끝까지 말씀 고집하다가는 저 방백들한테 내가 쉽게 말하면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딱 들은 겁니다. 참 그래 한순간에 바꾼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성령의 감동받게 해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 요아스가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죠?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했어요. 다시 그 역대하 24장 19, 22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다 아들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리가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함께 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에는 이 요아스가 방백들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지만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함께 꾀하면서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내려서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단에서 돌로 쳐 죽이려 해서 죽입니다.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성경이 뭐라 하냐?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기억하지 아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를 보고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때는 어떤 때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렸는가?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교훈 삼고 그 교훈을 가지고요. 그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이제 한 대 할 수 없어. 우리도 왜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집 가서 째비지 마라 하는데 얘가 막 자꾸 가서 훔치면 어떡합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두드러 패야 돼요. 자, 이 두드러 패는 거는 망하라고 패는 겁니까? 망하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왜? 계속 놔두면 더 안 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망하기 전에 이웃나라 아람을 이용해서 이 유다와 요아스를 징벌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보면 그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성전 수리하고 나서 그때인데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막 그 시대를 쫙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있고 역대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그 공격해오는 하사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 있죠. 이게 전부 금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자기가 또 드린 그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있어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들을요 전부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주는 겁니다. 아람아한테 왜 줄까요? 싸우면 반드시 질 거니까 뇌물을 매겨서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요 숫자가 작아도 상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었어요. 맞습니까? 예, 뭐 제일 쉬운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오니까 막 3m 되는 거인이 와서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막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 종되자. 이 말 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사울 왕 어마어마한 덩치거든요. 굉장한 덩치입니다. 안 나갔습니다.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그걸 본 다윗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용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갔다, 두려웠다, 그런 말도 맞아요.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무서운 적을 보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요 문제, 어려움, 대적자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안 되면 안 싸웁니다. 안 나갑니다. 왜? 죽으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은 근데 왜 나갔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왕이 될 거니까, 하나님 왕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 없다는데, 거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 죄, 지옥, 불신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창세 잠재에 걸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잖아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나가겠다. 사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자기 입던 군복을 주는데 군복이 뭐 맞습니까? 안 맞지. 그냥 버리고 원래 있던 모습으로 간 거예요. 골리앗이 쳐다보고 뭐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오냐 그랬습니다. 개 잡으러 온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 나한테 붙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말 안 했을게요. 그죠? 말 딱 끝나자마자 돌팔매다 돌 딱 집어넣고 가서 달리면서 던져가지고 떴는데, 군인들은요 지금이나 예나 다 투구 쓰거든요. 옛날 투구 보셨죠? 쇳덩어리 딱 쇠로 만들어가지고 요 눈만 딱 이렇게 뜨게 해요. 왜? 활 같은 거 안 맞게. 그리고 눈뜬 그 사이에 요 미간 있죠? 여기에 그냥 도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다윗이 잘 못 쫓았어도 하나님이 다윗이 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돌 집어가지고 막 던졌을 거야.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고 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고 방백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딱지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래 사는데 어떻게 되죠? 네. 역대하 24장 23절 25절. 다시 이제 그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고 요아스 왕의 군대는 큰 군대다 이랬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요아스의 왕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적은 숫자 그 싸움도 안 되지요, 그죠? 근데 이 적은 무리를 큰 군대가 이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적은 무리 보고 요아스 군대가 두려워 떨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부상이 있고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역대하 24장 23절 25절 보니까 뭐라 했냐? 모든 방백을 죽이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그렇게 변질시켰던 모든 방백들을 싹 다 아람 군대로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비참하지 않냐? 저렇게 많이 죽이냐? 예, 그렇게 보는 게 그 성경 맞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 방해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믿고 살아야지. 그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분위기가 맞지만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거 하나만 봅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하도록 하는 이 사탄은요. 표시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합니다. 에베소 6장 보니까 강계를 쓴댔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을 불신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처럼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서 참 요아스가 참 잘했는데 정직히 행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공의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살 때까지는 나와 있죠. 번제를 드렸다고. 역대하 24장 14절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 드렸어요. 말씀 배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번제 안 드렸습니다. 말씀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경고하거든요. 그 선지자의 경고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린 어제 하루 지나갔어요. 어제는 다시 안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타임머신 타가지고 가자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공상 같은 거 믿지 마세요. 그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타임머신 타가지고 옛날로 가면 된다. 정말 제발 만화에서 나오세요. 완전 만화입니다. 아시겠죠? 못 돌아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모르잖아요. 오늘 또 살다가 가다가 또 어려움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와봐야 알아요. 안 오면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계속 안 뜨면 하늘나라 가신 것인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하스를 보고 알면 돼요. 첫째, 말씀. 여러분 말씀 진짜 가까이 하세요. 주로 가까이 있는 게 다 휴대폰 아닙니까? 휴대폰 주머니에 넣거든요. 나 성경 주머니에 다녀서 못 봤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옛날 포켓 성경이 많은 게 있었거든요. 은혜 받을 때 맨날 달고 다녔어요. 피고 쉬는 시간에 보고. 요즘은 좋잖아요. 휴대폰에 다 깔려 있잖아. 성경 앱. 그죠? 근데 앱은 안 봅니다. 주로 유튜브 자기 관심거리 계속 봅니다. 예, 틀린 거 아닙니다. 예, 보시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말씀 가까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뭐랬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있댔어요. 성경 구약 신약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 얘기를 구약 신약 66권 전부 그렇게 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못 나옵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오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 말, 사건, 갈등, 어려움 이걸 통해서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여러분 문제 보고 염려하는데 우리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염려되고 눈 떠도 또 염려가 되고 염려가 안 떨어져. 그 다음날 눈 떠도 염려. 그럼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왔죠? 불신앙이 들어와서 자리 잡힌 거예요. 이 불신앙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3장 계속 사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 창세 3장 안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유다 방백들의 말이 커 보인다니까.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닫고 오면 되는데 그죠? 내가 빠졌구나 하고 요하스가 빨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 거 있죠.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게 비참합니다. 본인만 그래 되면 되는데 이 요하스는 왕 아닙니까? 나라 전체가 문제 다 오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9편 9절 12절 보면 다윗이 얘기했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좀 아주 나쁜 비유입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중독돼가지고 그 생각은 어쨌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건 범죄입니다. 요 다윗이 시편 119편 9절 10절 얘기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 없이 살면 그게 이제 말씀은 등과 빛인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사는 거죠.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누리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 진짜 일주일 동안 붙잡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있죠. 이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주문 외우기 하지 말고 우리는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기도거든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스가랴가 그 왕한테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랬죠. 그게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 이 오늘의 전도를 딱 잡으세요. 그래서 복음,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기도, 그리고 오늘 내가 누려야 할 전도. 이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지속되면요, 그게 이제 나한테 완전 루틴이 돼요. 애들 말대로 루틴 됩니다. 이래 돼야 돼요. 이게 내게 이게 루틴이 안 되면 자꾸 사람 말에서 넘어지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전한 길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늘 반복되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리스도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전도선교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